이 저녁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고 또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높여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의 향유를 드립니다 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향유를 드립니다. 1년 중에 가장 지출이 많은 시기, 또 선물하기 좋은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말, 연초입니다. 선물을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여러분, 지난 연말과 또한 연초에 누구에게 또 어떠한 선물을 하셨었나요? 또 선물을 하셨다면 그 선물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선물을 단순히 금액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소중한 사람일수록 심사숙고하고 기왕이면 더 좋은 것으로 의미 있는 선물을 고르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내가 그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또한 어떠한 대상이나 물건을 위하여 얼만큼의 대가를 지불했느냐가 그 가치와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기 위해 먼 길을 마다 않고 가는 것,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고사리 손으로 해주는 그 안마가 결코 시원할 리가 없음에도 아이고 시원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갑을 열어 용돈을 주시는 이유,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은 빨갛고 파란 막대기와 그 옆에 적혀있는 숫자라고 합니다. 그것은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것이지만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지만 여인과 향유라는 공통점 외에 장소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다 또는 아니다라고 하는 논쟁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이 일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될 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한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의 주목을 끌었고 예수님의 기억에 남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억에 남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좋은 기억으로 좋은 인상으로 남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께도 인상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확연하게 다른 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여인에게 죄 용서의 선언과 구원이 약속되었으며 마태와 마가복음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함께 전하여 기록하라라고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무슨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처럼 예수님께 인상 깊은 일, 기억에 남는 일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도 함께 전달해 달라고 하셨을까요? 이제부터 한 절씩 본문을 읽으면서 말씀을 나눌 때에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듣게 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40절까지 읽었지만 본문은 36절부터 50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 시몬, 또 이름 모를 한 여인입니다. 특별히 누가는 이 여인을 죄를 지은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 죄를 지은 여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세 사람이 어느 날 저녁 식사가 한창이던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당시 유대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설교자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은 그렇게 드물지 않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한 사람의 신분과 직업 때문에 이 일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4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가 베푸신 기적과 언행들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에게 갈등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 바로 이 7장 바로 앞에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또한 44절부터 46절의 예수님의 평가를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집 주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것은 식사를 대접하기 위한 것 외에 불순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초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 바리새인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고 동네 사람들을 초대하여 함께 먹을 만한 잔치를 열 정도로 경제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던 예수님을 초대했다고 광고를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유력한 사람들도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초대한, 예수님을 위한이라고 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지만 정작 이 사람의 본심은 그 글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날의 식사 자리는 작게는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환호는 받았지만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만 했던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기 위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여인이 아주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만찬이 벌어지고 있는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아서 이 여인은 이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인의 이어지는 행동은 자신이 불청객이라는 것을 증명하듯이 그 식사 자리를 한순간에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쨍그랑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이어서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왁자지껄하고 시끄러웠던 잔치가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침묵과 음식 냄새 사이로 정체 모를 향기가 퍼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리와 향기를 쫓아가 보니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이 놀랍지 않은 것처럼 여자의 행동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시몬의 대화, 또 이 여인에 대한 평가가 이어집니다. 시몬이 잔치를 열었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누가는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 여인에게는 이름 대신에 그 여인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었지만 본래 37절에는 이 죄인인 여인을 주목하여 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바로 죄를 지은 이 여자라고 누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여인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그렇고 이 죄인인 사람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누가가 죄인이라고 기록한 여인, 그녀는 어떤 죄를 짓고 어떻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부끄러운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을까요? 당시 사회에서 여인을 죄인이라고 칭할 때는 그가 부정하고 부도덕한 삶과 직업을 가졌다는 뜻이 됩니다. 그 여인이 율락가에 있는 여성 창기였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오셔서 식사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인의 행동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녀가 향유가 담겨 있는 옥합을 가지고 그 식사의 자리로 바리새인 시몬의 집으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향유는 향기가 나는 기름으로 여인이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하던 혼수의 하나였습니다. 혼수로 준비할 만큼 귀하고 값이 나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한 번에 구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 방울에 3만 원에서 5만 원. 조금씩 여력과 기회가 될 때마다 모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참고하면 300데나리온 노동자의 1년 연봉에 상하는 기름을 모았습니다.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약 4천에서 5천만 원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귀한 기름이니 기름을 담기 위한 그릇도 보통 그릇일 수가 없었습니다. 옥합의 가격만 해도 수천만 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둘을 합치니 억하고 입이 벌어지는 가치 있고 큰 금액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잘 모았어도 이 기름 안에 이물질이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모아두었던 모든 기름도 함께 상하여 쓸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애지중지하고 간직해온 기름이었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옥합을 가져온 여인은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여인은 옥합을 들고 예수님의 발이 있는 쪽으로 갔습니다. 발이 있는 쪽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익숙한 서양식 식탁 아래에 기어서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은 유대의 아주 독특한 식사 방법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식사를 할 때, 특별히 오늘 이 자리처럼 만찬을 할 때에는 한쪽 팔을 괸고 옆으로 비스듬히 엎드려서 밥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거실 소파에 TV를 보기 위해서 한 손에는 리모컨을 들고 한 손에는 간식을 들고 누워있는 바로 그 자세가 유대인의 식사 자세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발 곁에 서자 여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 눈물이 흘러서 주님의 발을 적실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인은 그렇게 눈물에 젖은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당시의 여인에게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를 보호하거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1년 365일 언제나 변함없이 교회를 오실 때면 풍성하게 사자머리를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심지어는 누군가는 눈곱만 겨우 떼고 나오는 새벽에도 그분의 머리는 사자머리였습니다. 어떻게 한결같이 저렇게 멋지게 하고 나오실 수 있을까?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가 필요한 것일까?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장난을 더하여 조립해서 붙이는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서도 아침마다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이 풍성하게 등장하시는 그 모습에 그분의 비밀은 영원히 봉인되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한 이유는 그것이 자신의 자존심이었으며 자존감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정체성이고 영광과 같은 것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여인은 이러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모자라 발에 입을 맞추고 기름을 부어 닦았습니다. 누가는 여인의 이 행동, 닦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는 행동이 한 번이 아니라 멈출 줄 모르고 계속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행동 너머에 있는 그녀의 마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창기로 살아왔습니다. 시몬이 그녀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알아본 것으로 보아 동네에서도 정체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인은 부도덕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었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손가락질과 더불어 자신의 가족과도 함께 지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여인이 운명의 상대가 언젠가 나타나기를 순진하게 기다렸다, 결혼을 꿈꾸며 혼수품을 준비했다, 생각해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에 자신의 기대와 소망을 걸었습니다. 힘을 다해 옥합을 준비하고 한 방울씩 향유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인가 나를 정말로 사랑해줄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을 위해, 그 사람과의 결혼을 위해 이것을 사용해야지. 사실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자신의 하루하루를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선택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모아온 향유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로,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비록 정직하지 못하게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것이었지만 이 향유는 여인의 전 재산이었고 자신의 미래였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기적처럼 찾아올 한 번의 기회에 자신의 모든 문제와 어려운 상황 팔자 고쳐줄 동화줄처럼 여겼던 것이 바로 이 옥합에 담겨져 있던 향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발 곁에 선 여인의 선택은 그 옥합을 깨트리는 것이었고 자신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 넣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비상식적이고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47절과 48절, 5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그 누구도 지워줄 수 없을 것 같았던 죄의 용서와 구원과 평안을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러한 행동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 또한 그녀의 어떠한 모습이 예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게 했을까요? 40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과 시몬의 대화는 그 여인이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한계도 제약도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자신과 같이 자격도 의로움도 하나도 없는 죄인도 똑같이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복음을 들었고 믿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인의 파격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선언 이전에 이미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날 우연처럼 듣게 된 말씀이었습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관심 갖지 않았지만 정말로 우연처럼 듣게 된 그 말씀이 그녀의 삶을 완전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향유처럼 어쩔 수 없어서 남겨두었을 뿐 나를 구해줄 수 없는 불완전한 소망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신의 전 존재를 완전하게 새롭게 하여 주시는 진짜 소망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소망 하나도 없었던 자신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더 이상은 나의 소망이 될 수 없는 옥합을 깨트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예수님의 향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향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한 예수님이 나의 소망, 예수님이 나의 향유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의 발 앞에 부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헛되고 불완전한 소망이 깨지자 향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깨어진 옥합에서 흐르는 향유는 예수님을 환대하고 그의 장례까지 예비하는 귀한 예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멈출 수 없고 누구도 통제할 수 없었던 이 사랑의 이야기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함께 전해져서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예수님께 드리라고 하는 의미이나 재물이 아무 의미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누가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기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거짓되고 일시적인 소망이 아니라 참되시고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라고 믿어왔던 것, 내가 의지하고 신뢰해왔던 것, 나의 구원이라고 믿어왔던 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진정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깨어버리고 부어버리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비교하여서 예수님이 더 낫기 때문에 대신하여 예수님을 선택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인은 옥합을 깨트렸고 향유를 땅에 부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쓸 수 없는 것이 되었고 이 여인의 소망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배수의 진을 치는 것처럼, 돌아갈 길을 없애는 것처럼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살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만이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유일한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나의 소망으로 믿어왔던 것은 깨트리고 버려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도 우리 마음에 이 여인과 같은 소망과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다른 것과 비교하여서 더 낫기 때문에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깨트려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향유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